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희박하죠. 이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정이, 한 부족이 본토를 떠나서 이주를 한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죠. 자, 있긴 있었는데 도대체 왜 본토를 떠나느냐? 도전 정신이 발동을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이, 한 부족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가장, 부족장은 이게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도전 정신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발동을 해서 나 히말라야 한번 정복해 본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은 그게 안 돼요. 예. 아니, 도전 정신에 취해가지고 내 가족을 이끌고 히말라야 갑니까? 그런 가장 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도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면 10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80은 얻어. 그러면 가장이, 부족장이 뭘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80을 얻는 것에 만족을 해요.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간 겁니다. 예. 그게 아니면 아브라함은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살았겠죠. 자, 근데 본문 상황도 이와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참 뜬금없이, 예수님의 행동은 참 뜬금없는 경우가 많아요. 뜬금없이 배에 딱 올라타시더니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호수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리에 대해서, 그 호수 지리를 내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왜 거길 가려고 하시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갈 이유가 없거든, 반대편에. 자, 왜 가실 이유가 없는지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자, 호수 갈릴리 쪽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맞은편 어디로 갔냐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실 저희는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가자고 하니까 갔지만은, 근데 거라사인의 땅에 뭐하러 갈까? 자, 왜냐하면 거라사인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땅이 아니잖아요.
여긴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제 돼지를 치는 곳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뭐 볼 수는 있는데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았어요. 뭐 이방인의 땅에 가서 뭐 하게 도대체 뭘 하시려고 거길 가려고 하실까? 근데 또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자, 왜 맞지가 않는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한테는 이방인 사는 데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거기 가지 말고 유대인들 모여 있는 곳,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시고선 당신이 간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거든. 지도자는 이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이러면은 신용을 잃게 됩니다. 지도자가 신용을 잃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레임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당신이 이방 지역에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뭘 배우라고 패턴은 반복이 되는 건데 뭘 배워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신뢰죠.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이유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 명령을 하셨거든요. 가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사는 땅에 가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글쎄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에 대한 그 혐오 이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는 일본을 혐오하게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어요. 진심이 혐오했습니다. 거길 뭐하러 가냐고. 가고 싶지 않아. 자, 하지만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뭐 할게. 거짓말 하지 마. 이해된다고 뭐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리고 어느 세월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해되면 따라갈게. 말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하는 겁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신뢰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도 자꾸 뭐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평생 이해 안 돼요. 이해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신뢰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좋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 이게 어려워. 신뢰하고 가면 좋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에서 반복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복잡했겠죠. 일단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미지의 땅 아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민을 간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일. 지금 인터넷으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예. 뭐 구글 지도 보면 거리 풍경도 나옵니다. 이런 정보 시대에도 이민을 가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내 인생 그냥 뿌리째 뽑히는 거, 그런 경험이에요. 근데 4,000년 전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으로 가니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무서웠겠죠. 자, 그런데 동시에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했잖아. 어떻게 복의 사람으로 만드실까? 그런 기대를 품고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서 첫 번째 맞았던 경험이 무엇이냐 하면 기근이거든요. 기근. 뭐 거기 원주민이 뭐 너희 죽이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그 승부 근성이 이렇게 발동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들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 보다. 뭐 그런 승부 근성이라도 발동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막 죽이러 오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기근이 닥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워요. 아니 무슨 뭐 굶는 체험 한번 해보라고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건가?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3절 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니, 가자고 해서 갔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광풍이 불고 배에 이제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겁니다. 두려움이 당연히 앞섰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겁니다. 안 가도 되잖아. 거기 걸어사인 땅에 뭐하러 가냐고. 왜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해가지고 이 사달을 만들어내냐고. 예,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닥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닥치게 된 겁니다. 이 짜증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원했던 상황이 되지 않아. 나 순종했어. 주님 말씀 따라서 신뢰하고 갔는데 내가 원하고 기대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면 짜증이 나고 심지어 분노가 치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근이 닥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그냥 걷어차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버리거든요. 막 주님께서 막 식은땀이 나셨을 것 같아요. 와,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그 기근 닥쳤다고 바로 뭐 약속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자, 24절 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게 굉장히 좀 번역이 뭐랄까 이렇게 좀 부드러워요. 사실은 주여 주여 이것도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두 번 불렀다는 게 얼마나 이 상황이 긴급한 겁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우리 죽어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죽어 나 죽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힘도 되지 않아요. 예. 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광풍이 불고 있고
배에 물이 들어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믿은 겁니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건 안 믿었어요. 그럼 뭘 믿었습니까?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광풍의 능력을 믿은 거지. 예.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거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25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이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솔직히 말해서 유구무원. 유구무원은 이런 때 쓰는 말이죠.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패턴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패턴입니다. 죄성이에요. 죄성. 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붙드는 거고요. 믿지 않는 거고요. 자꾸 버리려고 하는 성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린다. 그것도 죄는 죄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믿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그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패를 계속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런 실패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실패를 했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나 죽네 이런 말을 달고 살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나 죽겠네, 나 죽어, 이런 말들을 보통 입에 달고 삽니다. 아니면 마음에 품고 살죠. 나 이제 죽었어, 죽게 생겼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근이 닥쳤어요. 배에 물이 들어찹니다.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가족이 딸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타겠습니까? 이해되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를 보면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거지. 솔직히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 믿음, 사실 큰 것도 아니거든요. 겨자씨만한 건데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십니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도 광풍이 불 수 있거든요. 기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왜 없었겠어요? 있죠. 지금이라고 쉽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안 무섭겠지. 그건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직분하고 관계없고 기근이 닥치면 무섭고요. 광풍이 불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달라되잖아요. 야, 두렵지, 무섭지, 걱정이 되지. 그러나 거기에 잠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결정을 하면 나 죽어버려, 나 죽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또 이래서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전반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신 거 아니에요. 꾸짖으셨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오래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뭘까? 기근이 닥쳤어요. 바람이,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막 불어 닥쳤습니다. 내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평온을 딱 유지하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설마 이런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마도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뭘 기대를 하셨을까? 자,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깨운 거죠. 이건 잘한 겁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기근이 닥쳤어요.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죠. 주님, 위험이 닥쳤습니다. 저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요구를 해야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기근이 안 닥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닥친다는 게 뭐 말이 돼요?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을 깨워야 돼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주님을 깨워야지. 뭐 안 무서운 척,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야 돼. 예,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해야지. 주님 앞엔 정직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죽음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깨운 거죠. 나 죽어. 이게 나 죽어. 이미 죽었어. 죽음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깨운 거죠. 자, 이게 왜 잘못이냐면, 이게 사람 관계는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 하다못해 집에서도 뭐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뭐 청소를 한다 칩시다. 청소를 한다 쳐. 그러면 청소를 하는데 마음이 동해서 청소를 한 것과 시켜서 청소를 한 것은 굉장히 다르죠. 아내 입장에서는. 뭐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그럼 뭐 얘기 하나 많아야. 근데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깨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음을 이미 상정하고 깨울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웠을 경우에는 예수님을 진짜 신뢰한 거예요. 진짜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상정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는 굉장히 다른 거죠.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원망이고 책임 전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원망? 왜 거라사 지옥에 가자고 하셨어요?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자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거길 가자고 하셨냐고요. 이게 뭡니까? 죽게 생겼잖아. 책임져.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근데 깨운 건 잘하긴 한 건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깨웠으니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책임 전가로 예수님께 이제 책임 전가를 다 덜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제자들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원망으로 반응하고요, 예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번은 이해를 해, 주님도. 몇 번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혼내고 마시잖아요. 그래, 뭘 기대하겠어, 사람한테. 그러니까 몇 번은 이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평생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평생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성숙을 해야 돼. 근데 이래서는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불가능한 거죠. 마치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성도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저는 그런 예언은 못합니다. 그런데 한 50년, 100년 후의 일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 다 주님 앞에 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뭘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뭘 후회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세계 여행을 좀 했어야 되는데. 세계 여행 하고 싶으세요? 별거 없어.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9년 살면서 저는 워낙 이렇게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희 누나 이제 저희 사는 동안 한번 왔다 간다 그래서 이제 누나 와서 그래도 같이 좀 여행을 하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그것 말고도 좀 다니긴 했어요. 자이반 타이반으로. 아니야, 자이는 별로 없고 타이로 주로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헤너 성당이라고 있어요. 한번 막 금으로 막 칠해놓는데 아주 화려하죠. 가서 보면은 금 발라놨네, 그거지,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녀본들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세계 여행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후회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뭐 후회할 것 같아요? 이걸 못 가져봤어. 그거 후회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거 안 해본 게 또 있어요? 후회 안 합니다. 여러분이 후회하게 될 것은 몇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확실한 거 2가지.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그거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들어서 잘 배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또 알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거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근심, 걱정,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보통 살거든요. 어느 순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100% 확실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 태풍을 붙든다니까. 광풍을 붙들어. 광풍을 붙들고 죽어가. 너 바보 아니냐? 너 바보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바보지? 아니, 그걸 왜 붙들어? 손 놓고 주님을 붙들라고.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러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게 돼요. 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물론 구원받지. 그런데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부끄럽고 그게 창피하고, 그때 내가 믿음을 붙들었어야 돼,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나, 이거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어.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우리 그러면 70, 80, 90대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삽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 저도 제가 올해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좀 전에 안 죽는다면서요? 안 죽지. 안 죽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심부름이지. 너 이 땅에 가서 이거 하고 와라. 저에게 심부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이 사역이 끝나야 저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저는 안 죽습니다. 다만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사람이 어느 순간 꺾이기도 하거든요. 하락세를 탑니다. 주님, 제가 차마 제 인생의 하락을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상에 있을 때 저를 불러가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둘 중에 하나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여러분 안심하세요. 죽지 않는다. 광풍이 불어쳐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도 않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여. 진짜 망했네. 이게 결론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끝내 성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제 죽었네, 끝났네. 이게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망했어요? 아니에요.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성취해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미래이기도 한 겁니다. 안심해도 된다. 자,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건 있어요. 네, 목사님, 기근은 왜 찾아왔고 광풍은 왜 불었나요? 왜 기근이 필요합니까? 왜 광풍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자, 이유는 매우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황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다르고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답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뭐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그게 뭐냐? 2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 말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닥칠 수 있어요. 풍랑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근이든 풍랑이든 맞아야 되냐 하면, 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가 경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기근이 닥쳤지, 풍랑이 닥쳤지, 나보다 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능하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사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기근에 대한 경험은 많아요. 풍랑에 대한 경험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기근조차도, 그 풍랑조차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나 또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근보다도 풍랑보다도 크신 주님의 능력을 주님 보고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앞으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끝내 이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나를 사랑하심을 주여 이 삶을 통해 경험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아들딸이 되겠습니다. 주여, 실패하지 않고 끝내 이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근이 됐든 풍랑이 됐든 우리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저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주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다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적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도 풍랑도 기근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